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29장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기 15절 16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15절부터 24절을 한 달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부터는 교훈을 받으리라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하면 여기는 안 포함돼요. 15절 16절은 아니고 17절부터 이제부터는 자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잠자는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굳게 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자 17절부터 완전히 분위기 바뀝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에게 숨겨진 말씀, 감추어진 말씀, 인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와 같은 큰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에 이사야 28장, 29장을 보면서 엄청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7장 한번 보세요. 27장. 27장은 24장부터 27장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날에 보라 여호와께서 24장 1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하여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니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여 심판하는 자입니다. 심판. 그래서요,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왜? 자, 25장에 들어가면은 만군의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개를 제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덮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28장에서 나오는 봉환책처럼 덮여져 있으니까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가려워져 있던 거예요. 그 가리개, 덮개, 이것을 제하신다. 이것을 열어버린 거야. 덮여 있던 것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가리고 있던 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8절에 사망이 영원히 명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라. 여호와께서 이게 바로 계시록 21장이잖아요. 계시록 20장.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다시 사망이 없으며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하여 흐릿하게 주님의 재림의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받아 멸망하는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상의 연회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참여. 자, 26장 한번 보세요. 26장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라. 이거 어디 나와요?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두 번째 사망. 죽은 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살아나는 27절 보세요. 그날은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날이에요. 멸하려. 12절 27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애굽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애굽 땅으로 쫓겨간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라. 24장에서 27장까지가 한 달락이야. 한 달락.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이것까지는 명확하게 재림의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재림의 때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그 당대에 실제적으로 국가 간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서 압박당하는 자들을 구해주는 그 내용이지만은 이것은 신약에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림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 자기들 당대에 일어날 일들, 현실적인 문제같이 생각하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여기저기에 보면은 사막을 영원히 편할 것이다. 숨겨진 것, 가리개와 덮개와 가리개 속에 숨겨진 것, 이걸 열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여기서 비밀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밀하고 달라요. 사람들에게 깨달아지지 못했던 것.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냐? 그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잠자는 영을 부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원받지 않은 무능한 자로만 두나마이 할 수 없는 자, impossible로 뜻이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는 우리의 생각에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사건,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무슈테리온,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오늘날 쓰는 비밀, 무슨 탐정들이 비밀을 풀어내고 그런 것은 아주 현상적인 그런 내용이고, 그 근본적으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사람에게는 가려져 있는 것, 히든, 사람에게 가려졌는 거예요. 가려진 거. 아포칼립토. 이 하나님. 사람으로 알 수 없어요. 사람으로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의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열어주실 때 우리를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없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없애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그 전제가 사람의 지혜를 완전히 없애야 돼요. 바로 그 내용이 어제 나왔잖아요. 29장 14절,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이게 바로 가장 기이한 일. 그게 뭐냐?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것은 사람의 지혜를 가리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총명.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써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의를 추구했죠.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죠.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절망적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임파서블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절실한 이와 같은 깨달음, 이 깨달음은 바로 사람의 지혜가 완전히 없어질 적에 그것이 가능한데 이스라엘은 반대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어느 나라하고도 다른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 생각의 차이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적대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자들이 바로 거든요. 왜냐? 예수님 오셔서 그들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판명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이 구약의 풍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전체 3장까지 그 내용이에요. 4장까지도 그 내용이네요. 4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보세요. 4장 보세요. 4장 1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깊은 내용인 줄을 알지 못했는 거예요.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뭐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다.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제, 이와 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무능하게 만드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을 가지면은 이게 보이지만은 이 전제가 없으면 야 좋은 이야기 정도구나. 야 하나님 지혜가 좋은구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쓰겠어요? 이렇게 길게 쓰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 보세요.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나오네요. 보세요. 방금 우리가 봤던 이사야 29장의 15절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14절 말씀, 14절, 29장 14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라. 자, 이 지혜와 이 총명이 무엇인가 보세요. 무엇인가 보세요. 이어 나오죠.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겠다. 바로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다. 성경이 성경을 끌어내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보면은 정말 이 지혜가 그 지혜고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떠올랐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정확하게 집어주고 있잖아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없애는 지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낸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 이 세상의 자기 지혜, 자기 의가 나오는 자기 지혜, 풍부하게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알 수 없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나. 이 말도 이제 뜻이 나오네요.
우리는 이걸 갖다 전도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미련하게 함으로써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합니다. 여기에는 십자가도하고도 연결되겠죠. 십자가도가 보세요. 황당하잖아요. 십자가도는 정말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가 봤던 황당한 방법.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다. 하나님의 경영. 구원 경영의 하나의 원리다. 구원 경영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경영 원리.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이게 사람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비밀을 드러내 주셨다는 드러내주네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2장도 한번 보세요. 2장 6절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많은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건 통치자들의 지혜, 사람의 지혜예요. 이 통치자들, 이 땅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통치하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바로 비밀 같은 단어예요. 이게 은밀하다 하는 게 비밀, 미스테리온.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비밀을 들추어가지고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소피아.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감추어졌던 것. 만세전에 미리 정했던데 만세전에 미리 정했던 것을 감추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마스터 플랜. 만세전에, 장세전에 예비된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하지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심어요. 자, 여기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 같으라.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신명기 29장 4절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라. 그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건 알 수 없다.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판단해요.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해요. 바로 신령한 자는 성령을 가진 자예요. 성령. 우리 지금까지 아직 이 부분만 강조했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 성령이 내주한 자,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 결과 무능한 자, 두나마이가 두나마이 능히 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하셨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며 이것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참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는 동전의 양면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기다가 지혜라고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사람으로는 알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이와 같은 경륜을 알 때 성경 기자들은 전부 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어제 봤죠? 시편 107편 40편 예?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호세아 볼까? 오늘은 그 이야기들이 온통 다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1권이죠. 1권이면서 사실상 다니엘서보다 장수로는 더 길어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사람들이 분량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량만 가지고 12권이 한 권의 책이에요. 12권이.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이걸 알려고 그러면 이 12권의 연속성을 다 알아야 돼요. 자, 이 소선지서 첫째 권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말. 수사 의문문.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는 여기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야.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걸리는 걸림돌 같아. 걸림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믿는 자에게는 반석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이 황당하잖아요. 이와 같이 황당한 이걸 믿을 수 있는 자는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누가 믿을 수 있냐? 자기 생각과 자기 총명이 없는 자,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그걸 믿을 수 있지. 정상적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와 같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의 지각이 완전히 혼돈한 상태. 아니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지금은 우리가요 2000년에 지난 십자가 하지만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끔찍한 이야기예요. 끔찍한 이야기예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와 오늘 우리가 우리는 십자가를 장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교회 표지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지금은 이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1세기 당시에는요. 사형틀이고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에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십자가로 구원했다고 그걸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선비들의 지혜, 자기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이것은 아무도 수용할 수 없어요. 여기도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다니지만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딱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존재합니다. 자, 말라기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는 끝이죠.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17절 18절.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냐. 그랬죠. 17절 보세요.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라. 그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사장은 시적인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3장 18절. 누가 지혜 있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소선지서끼리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이 연결되어 있고 소선지서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경 안에서도 각 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상합하고 연결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봤던 지금 이사야 29장과 저 고린도전서 1장 2장 이렇게 연결돼.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이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29장.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어제 이야기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에게 조롱했잖아요. 네 말하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아니 네 뭐 얼라들한테 젖 먹는 애들한테 지금 가르치는 거냐? 왜 네 가르침이 그렇게 일관성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 가르침이 너무 수준이 유치하냐.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지금 똑그러 돼 있어요. 앞에 봤잖아요. 25장에서 27장까지가 한 달락인데 28장 시작하면 또다시 심판하는 이야기 나오냐. 에브라임은 술 취한 교만한 별육하는 화이슬진저 그러면서 화이슬진저 바로 그 앞에서 그날에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해놓고나 28장 돌아오면 변덕쟁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조울증 환자 같은 그런 스타일의 하나님 그렇게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야를 보고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네 말하는 건 도무지 무슨 말이냐 그런 식으로 하느냐. 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준 있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교훈을 여기도 줬다가 저기 또 교훈을 줬다가.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 봐서는 그게 어리석은 같지만 그렇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는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 사람의 이 판단이 없어져야 돼요. 자, 다시 29장 넘어갑니다. 29장. 자, 1절부터 15절, 16절.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인간의 지혜예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면서 어두운 데서 악을 행하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하늘 없다 하듯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이잖아요. 엄청난 그림이잖아요. 그 다음에 토기장이 이야기하는 너희 패역이 심하다. 반역한다 말이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겼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 지연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겠다 하겠으며 믿음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가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와 같이 말이 안 된다. 이게 바로 로마서 9장 그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보여하며 그 말씀이 나오게 됐던 9장, 10장, 11장에 그 9장에 나오는 인용구예요. 인용. 토기장이 비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비밀을 깨닫게 됐을 때 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대변화입니다. 대변화. 때가 되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이 변할 이야기입니다. 자, 18절부터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앞에 나왔죠. 듣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 그 가운데 듣지 못한 자가 이제 책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책의 말 12절 나왔죠. 그 책들을 주니까는 사람들이 글 아는 자는 봉해졌으니 나는 모르겠다. 글 모르는 자는 나는 글을 몰라서 모르겠다. 아무도 그 책을 봉한 책이 돼서 들을 수 없는 책이 돼서. 그런데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 있어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그 혼미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줘가지고 눈이 다 감겨버렸어. 그런데 그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했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자기 생각을 버린 자예요. 이거 받아들이려고 하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한테 붙어있는 자가 있어. 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이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붙어있는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예요. 교만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상태가 교만한 상태예요. 이건 이 세상에서 너무 평범한 일이잖아요. 모든 게 내 중심이잖아요. 99%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 자가 이걸 수용하는 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는 그렇게 찾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자들에게 기쁨이 있고 그 자들이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유가 나옵니다. 자, 중요합니다. 20절, 21절.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거쳐졌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 강포한 자, 오만한 자, 틈만 나면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와 같이 공격하던 이와 같은 대적들, 이게 뿌리가 뽑혔는 거예요. 이게 뿌리 뽑힙니다. 여러분, 틈만 하면 죄악의 기회를 엿보며 우리를 죄짓게 만들던 그 존재,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먼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던 이 존재. 사실상 여기에 이 존재가 사람의 마음속에 할례받지 않는 마음. 이거 뭐예요? 바로 마귀의 세력이 소탕되잖아요. 세물이 나왔네, 세물이.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세물이. 요거 계시록에 보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지배하던 마귀, 불못에 던져지던 존재. 요게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게 보세요. 신약의 그림자처럼 나오잖아요. 이건 흐릿한 그림.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을 가지고 보니까 딱 보이잖아요. 세 부류.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이 악의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사탄, 불못에 다 빠지게 되는 그 존재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분리되는, 그 백성들과도 완전히 분리되는 그 존재가 없어지니까는, 원인이 제거되니까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듣지 못하던 책을 읽게 되고 깨닫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야 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 부끄러웠잖아요. 여기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림을 탁 보니, 그림을. 진정한 야곱, 진정한 이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은 이 할 수 없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창백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이제는 참여하자.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이 교훈을 받아. 사실은요, 이게 먼저예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며 원망한 자들이 이 책의 교훈을 바르게 받게 될 적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과정을 겹친 자, 이와 같은 아두라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비밀에 이와 같이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덮고 있던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해 줄 때 그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아포칼립토. 이 단어가 내가 지금 아포칼립토와 아포카리포. 참
단어가요. 지금 내 정확하게 설명하면 돼. 아포카립토. 아포카리포. 거의 단어 같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헬라어로 이것은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거.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포카리포는 이것은 계시예요. 계시. 요한계시록 할 때 이 계시요. 이 감추은 것이 이제 베일을 벗는 거예요. 베일을 벗는 거. 그 계시, 그 계시가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지금 이사야 28장 29절은 이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때가 되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이 사람의 지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마음을 채울 적에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그리고 지식으로서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보세요. 다시 또 심판 나옵니다. 다시 또 심판. 여호와께서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여기에 또 교훈을 주고 또 여기에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또 교훈을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가 또 이와 같은 구원의 말씀 복음을 선포했다가 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우리는요 알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을 속은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뜻을 깨닫게 될 적에 그리고 이사야 28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교훈을 주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러니까 설교 한번 하려고 하면은 구약 성경 인용해오고 또 신약 성경 인용하고 시편 인용해 이러면서 이 흩어지던 말씀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깨달을 수 있는가? 아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격하듯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와 같은 탄식이 아니라 감탄을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이사야 28장 29절 보세요. 28장과 29장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나마의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상태를 가르치는 이 한 달락인데 그 중간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다. 이와 같은 깨달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과 동일한 깨달음 사도 바울은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걸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고도 넓고도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라. 이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한 자는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 자기 지혜 이거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욥의 깨달음. 욥기 38장 4절. 욥 38장 4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과 그 친구들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 생각대로 막 많이 논쟁을 했죠. 많이 논쟁을 했죠. 이 상태에서 여기 대해서 심각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해요. 이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가진 자가 바로 아두나마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이 하나님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그 감격이 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크면 클수록 그 구원에 대한 감격도 크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이 감격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야, 우리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 구원의 개념이 흐릿한 거예요. 반드시 여기를 통과하고 저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은 누가 놓았느냐? 누구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구냐? 네가 알 수 있느냐? 네가 알았느냐? 25절. 누가 26절, 누가 29절, 누가 30절, 누가 36절, 누구냐 41절.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 수 있어요?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욥기 3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라. 바로 여기에 빠져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믿음이 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알라 그러면은 그냥 부분적으로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적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적에, 이거 없이 겸손은 안 돼요. 그 겸손은 또 나중에 교만으로 또 바뀌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범죄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 정의라 그러지만은 그 속에 악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선이라 그러지만 그 속에 죄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의라 그러지만은 그 속에 불의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는 임파시블한 존재입니다. 두나마의 존재입니다. 나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은 내한테 모든 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는 내 힘으로 떠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붙들어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창시자들 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루터 같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봤어요. 믿음으로 말미암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 그때까지 그것조차 아무도 못 봤어. 그것조차 아무도 못 봤는데 그걸 발견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거다. 칼빈은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다. 더 나아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알 수 있느냐? 단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이 말씀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웨슬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한 책의 백성이다. 한 책의, 바로 그 바이블, 오직 그 책의 가르침으로서 일치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 계시하셔서 참 지혜 되시고 참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런 찬송 없나? 누가 한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